역대상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아멘. 어제는 예정대로 병아리가 들어왔습니다. 천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200수를 받는 것이어서 가까운 영주 부화장에서 이렇게 받는 것은 어렵고 AI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규제가 아주 심해지니까 멀리 일주까지 오래간만에 다녀왔습니다. 부화장 입장에서 볼 때 200수는 숫자의 축에도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약한 숫자지만은 그러나 제게는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현재 닭들이 알을 잘 낳고 있지만은 닭이 노령화가 될수록 그 닭 알의 퀄리티가 이렇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새로 어린 병아리들을 들여와서 5개월을 또 정성을 들여 키워야 신선한 알을 제공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조금 더 일찍 병아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늦었습니다. 왜 늦었느냐? 현재 알을 잘 낳고 있으니 잊어버린 것입니다. 눈앞에 이상이 없으니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 알을 낳는 이 닭들이 5개월을 잘 버텨줄지가 의문입니다. 어제 들어온 병아리들이 알을 낳을 때까지 현재 있는 그 성게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을 해줘야 되는 거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눈앞의 현상만 바라보고 문제 없다고 판단한 저의 잘못입니다. 인생도 사업도 믿음도 항상 앞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에 도취되어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덕만 준비했던 5 처녀처럼 말입니다. 눈앞의 일들이 사실 수많은 인생들의 발목을 잡지요. 지나고 보면 후회할 일들이 자꾸 쌓여만 가는 느낌이랄까. 그래도 좀 잘했다는 생각이, 그래도 좀 잘 살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철부지 목사인 것 같습니다. 어제 83세 된 권사님께서 제게 꼭새목에 답글로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을 세상 무엇보다 우선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기가 왜 그리 어려운지 회개하면서도 또 망각하고 죄 길로 가고 있으니 저는 권사님이 보내주신 이 답글을 보고 이 답글을 3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고 죄 길로 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이 3가지에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깨닫지를 못했어. 또 깨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죄의 길로 가기가 어찌 그리 쉬운지, 그런 후회될 인생이 되고 마는.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내 인생의 드라마가 해피엔딩이 되기보다는 후회함이 적은 엔딩, 후회함이 적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께 새벽에 설교 제목처럼 아름답게 매듭을 짓는 그런 엔딩이, 그런 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저랑 카톡을 주고받는 분 중에 최고령이십니다. 80이 넘으신 분인데도 여느 노인분들하고는 다름이 있습니다. 젊은 목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나이가 많아도 배울 것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내가 만약에 권사님의 나이가 될 때쯤이면 나는 과연 배울 게 있는 늙은이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고집 센 꼰대가 될까? 분명한 것은 요대로만 간다면 네 언제 목사했나 싶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남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은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문제는 알아도 그렇게 고집 피우는 그게 바로 선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다윗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역대상 17장은요, 서두는 나단과 다윗과 하나님 이 셋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궁전, 그 궁전은 뭐로 만들었죠? 백향목으로, 아주 좋은 재료로 자신의 궁전을 만들었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전에 머물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뭔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미숙함, 부족함, 배고픔이라고 할까? 자신은 왕으로서 좋은 궁전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수없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토록 의지하며 고백하며 눈물 흘리며 도와달라고,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구하소서 하면서 매달렸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변변치 않은 곳에 보관되었음이 꽤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숱한 어려움 끝에 왕이 되어 자신의 그 궁전을, 반듯한 궁전을 짓고 보니 어라, 내가 내 집만 좋은 것 지었네 하는 후회가 그 속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렇게 수도 없이 우리가 불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보다 내가 조금 한 거, 내가 조금 한 거, 그거 어찌 다 쓸까 생각하는 게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늘 아신 마음뿐이라는 겁니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불러도, 밤낮 찬송을 불러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밖에,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작은 마음이 아닐까요? 다윗이 이 아쉬운 마음으로 자기의 백향목 궁이 걸렸던 것 같아 나단에게 고백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저는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쉬운 말로 하면 이런 말 같습니다. 자식 며느리 사이가 안 좋은데 어버이날 뭘 사가지고 가니 어버이께서는,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거 사오라고 했나? 너희끼리 잘 살면 된다. 돈 없는데 이런 거 사가지고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데 인생의 눈으로 보니 자신의 궁전이, 자신의 그 백향목 궁전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어드리는 보이는 성전보다 마음의 성전을 잘 가꾸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누구처럼 한때 교회 하나를 세워보는 게 소원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약한 금액이지만은 선교지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내 공로인 것 같았습니다. 다윗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오늘 어쩌면 제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바로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내 뒤, 내 씨, 내 아들 중 하나를 이렇게 말하면 그를 통해서 그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한다면 표면적으로는 누구를 말합니까? 솔로몬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다윗의 아들. 그러나 오늘 궁극적으로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는 그 내 아들, 내 씨,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겠다. 이 아들은 누구냐? 바로 궁극적으로 내 씨, 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는 백향목 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또 생각해 봅니다. 시골 목회, 농촌 목회, 복음 들고 삼천리 방방곡곡이란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목사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그 나라는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를 세상 나라에서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종종 말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 복음은요, 세상 나라의 논리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들여온 병아리들의 세계를 제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질서대로, 그들만의 질서대로 그들의 한 생애를 또 어제 태어나서 멀리 이 봉화까지 이사를 왔습니다. 그렇게 성장하여 사람들에게 맛있는 유정란을 제공하고서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를 맺으면서 저도 이 세상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은 제게 주신 달란트대로 쓰임 받으며 조금이라도 맛있는 것을 주다가 가는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미약한 인생들이지만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 삶이 세상에 맛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맛있는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은 우리 안에 이루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큰 거는 못해도 오늘 내 조금 맛있는 인생, 조금만 맛을 낼 수 있는 인생이 그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정말 틀림이 없는 가사 같습니다. 우리 겉으로는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청량 다 못하며, 우리 겉으로는 이렇게 참 하나님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은,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 크신 사랑을 기록하기보다는 내 조금 한 거 알아달라고 기록하려고 그러는 모습이 아닌가 부끄럽습니다. 인생이 어제 책에 보내주신 권사님의 글처럼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죄의 길에 가는 것은 어찌 그리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기에는 죄를 행해서는 어찌 그리 발걸음이 빠른지, 죄된 생각은 왜 이렇게 떨쳐버리지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세상 나라로 오염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가 만들어버린 복음에 갇혀버린 하나님 원치 않는 이 믿음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오늘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 주는, 세상이 끌고 가는 그것에 붙들려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언제 백향목집을 건축해달라고 말했던 적이 있느냐?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그러면서도 백향목궁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과 같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땅의 것에 발목 붙들려 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분명히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에 약속을 하고 있지만은, 어찌 그 약속만 붙잡고 가는 인생이기보다는 그래도 내 힘으로 뭔가 자꾸 해보려고만 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이런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도무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 스스로도 판단이 안 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부족함과 후회함과 아쉬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금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조금 그래도 맛있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래도 이 땅의 인생의 남은 시간이 꼰대로서 살지 않기를 원하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도전을 줄 수 있고 배울 것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대단한 증거는 없어도
조그마한 증거들이 쌓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는 반열에 서며 믿음 지키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일, 땅의 일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장차 머물 그 나라를 생각하는 믿음이 이 세상에 재미가 있는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 가는 동안에 육이 약해서 넘어지기 쉬워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손길에 오늘도 우리 모두가 붙들려서 연약한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 그 원하시는 방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아쉬운 마음